예, 일단 우리 송인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도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발제 부탁을 받으면은 하시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너무 시간들이 부족하고 이게 욕심껏 안 되더라고요. 너무 미완성의 상태에서 결국 올릴 수밖에 없고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각자 읽고 우리 공동체 전체 나눔을 통해서 또 보완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파일을 올리긴 했지만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어, 몇 가지 이제 단어들, 핵심 단어들이 떠올랐는데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단어는 여덟 젊은이입니다. 바울의 여덟 명의 젊은이들, 몇 가지 다른 표현들로 나오긴 하지만은 결국 바울이 훈련시켰던 여덟 명의 청년들, 여덟 명의 제자들이 저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사실은 다가왔고요. 유기적 성경 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록된 순서대로 서신서를 읽자라고 할 때, 저는 예전에 이제 연대기 성경이라고 제가 파일에 올렸는데요. 우리 단톡에 그 부분을 다시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나름 연대기 성경에서도 시간 순으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이 우리 유기적 성경 공부의 저자인 진 에드워드께서는 연대기 성경을 모르셨을까 싶긴 해요. 왜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분에게는 만족스러울지 만족이 안 됐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시간 순으로 배열된 성경이 진작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가능한 연대기 성경을 옆에 놓고서 그렇게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은 훨씬 이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 읽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할 때에 굉장히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단톡방에 올렸던 사이먼 젠킨스가 지었던 성경과 함께 보는 지도란 책이 있습니다. 그 해당 부분 지도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선명하게 글이 아니라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선명하게 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도를 같이 놓고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시간 순서대로 당연히 서신서를 읽는 책, 유기적 성경 공부를 읽는 단계에서부터 연대기 성경과 함께 보는 지도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초보자들은 그렇게 해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어, 히브리 그리고 기원 전후에 있어서의 소아시아, 로마, 그리스 이 역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어, 유기적 성경 공부책에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소신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발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유기적 성경 공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초대교회 설립 어떤 방식, 그 부분을 과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적용해야 되는가는 사실은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마지막으로 로마의 교회 설립에 있어서 초대 교회에서도 각각 다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2000년이 뛰어넘어서 지금 에드워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은 현대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바울의 1세기 때 교회 설립했던 그 모습을 순례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한 사람은 떠나고 장로나 그 그룹화되지 않은 제도화 조직화되지 않은 교회가 자생하고 한 번씩 권면하고 그러한 초대교회에 보여줬던 그 모습을 그대로 차용할 때 가능하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초대교회의 그림이 과연 현재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사실은 저는 좀 갸웃거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소감을 마치고요. 어쨌든 유기적 성경 공부 책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뒤에 도표 부분은 이제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 책에 있는 앞뒤 중간에 있어서 이제 글로써 제가 적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만 앞부분으로 빼봤습니다. 먼저 옴기니의 글입니다. 이 책을 그 번역하신 분께서 던진 부분은 저는 제일 먼저 읽어야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번역했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한국 교회가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던지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원교회, 에클레시아, 출생의 비밀이라고도 얘기하고 DNA, 우리 그리스도인 피 속에 흘러와야 되는 그 부분들, 뿌리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의 원 이야기들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은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그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견인할 수 있다. 그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세미나를 하더라도 이제 그림을 찾거나 에클레시아의 DNA를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여전히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다. 유기적 성경 공부라는 진 에드워드의 책을 우리가 좀 읽고 그것을 찾기를 바란다는 엄기의 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당연히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라고 하고 있는 특히나 복음주의 기독교 우리가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잘 따져보라는 겁니다. 1세기, 첫 세기 기독교인들이 했던 기독교의 모습과 진짜 같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진 에드워드는 전혀 공통점이 없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간섭의 대부분은 사실상 그 이후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대 그리고 가깝게는 종교개혁 이후 1500년대 중반부터 1600년대 중반까지의 교회의 어떤 제도화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어떤 모습들이 만들어졌을 때 나왔던 이제 전통들이라는 거죠. 단언적으로 얘기하면은 진 에드워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성경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라고까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소목차식으로 나와 있는 게 신성불가침 명령이 있다. 그걸 우리가 깨야 된다.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성경이 왜 이런 순서로 편제되어 있을까? 그걸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그 부분 자체를 건드려 보자. 제가 이 저자가 200년쯤에 재본업자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 근거는 저는 사실은 찾을 만한 여력이 안 돼서 예, 공유 화면을 내리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처음 하다 보니까. 예. 어쨌든 근거를 저는 잘 못 찾긴 했는데요. 어쨌든 저자의 얘기는 현재 성경의 순서는 낱장으로 되어 있던 각 성경들을 이제 제대로 성경이 구성되고 난 뒤에 특히 신약의 27권을 순서를 어떻게 해서 재본할 것인가는 분량이 많은 로마서부터 먼저 넣고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뒤에 그런 식으로
한번 굳어진 게 1500년 이상이 흘러왔다. 왜 그걸 손을 안 대느냐라고 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뒤죽박죽된 상태, 특히 바울의 서신서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 왜 어느 시대에 어떤 이유로 쓰여져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 성경의 순서대로만 읽다 보면은 굉장히 난감한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서는 사실은 바울의 8번째 서신이고 58년도에 기록되었는데도 제일 첫 번째 들어와 있더라. 다음으로 있는 순서상 고린도 전후서도 알고 보면은 로마서 1년 전에 있는 것이고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제일 먼저 작성된 것인데 무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보다는 8년 전에 고린도 전서보다는 7년 전에 작성되었는데도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의 앞순위를 내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뭐 영화를 볼 때 순서대로 봐야지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데 와, 뭐 미생이 재밌다더라. 뭐 최근에 유행하는 그 드라마들이 재밌다고 해서 그래 해가지고 16부작인데 7회를 보고 9회를 보고 그렇군 했는데 근데 이 스토리가 이 장면에서 왜 나왔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도 사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다 보니까 뭐 초신자들이 다 겪는 거지만은 처음 도입 부분도 신약도 쉽지 않다는 거죠.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이 저자의 진 에드워드의 얘기는 단순하고 명료하며 간결하고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마가복음을 소개하면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도 먼저도 쓰여졌고 그 이유가 있다. 그렇게 선배를 바꾸면 좋겠다. 그리고 순서도 순서지만은 그동안 캐톨릭에서는 라틴어 성경을 1500년 동안 보수해왔고 그 외에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쓰는 언어로 번역하면 다 사형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다. 개신교가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사실상 어느 순간인가 진짜 성경다운 성경이라고 하는 특정 번역본에 집착을 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쓰는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 언어 내에서도 굉장히 그 이후에도 뭐 특히 우리 한국을 적용하면은 우리는 개역 개정, 개역 성경 그런 데 많이 집착을 하고 어,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 심지어 최근에 나오는 성경 공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메신저 성경 등 여러 가지 우리 한국말 성경에도 다양한 버전을 볼 때에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다. 아니다. 깨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세기 로버트 뱅커스 목사님이 아마 우리 1세기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냈던 것처럼 그걸 그대로 한번 발견해보고 따라서 한번 해볼 것인지 이 저자의 얘기는 늘 예를 드는 게 유기적 교회의 모습은 순회 개척자가 개척하고 떠나고 조직화된 어떤 제도화된 그 목사 뭐 이런 역할 분담이 딱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선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록된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보자 그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아주 선명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비추어서 우리를 살펴보자. 오늘 우리가 제대로 진짜 기독교 모습이라고 하는 게 맞냐? 그래서 1세기 기독교를 살펴보고 성경은 기록된 순서대로 비교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사실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저자가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 사도행전 읽을 때에도 각 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건 사고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서신서들은 그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좀 봐라.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라는 큰 그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그런 사건들이 발생되었냐. 좁은 시각에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사도행전을 둘러싼 이스라엘, 로마 제국까지도 넓혀서 그 시대를 읽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었던 30년에서 한 70년 사이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살펴보자. 지금 이제 유기적 성경 공부는 신약 성경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자, 이런 준비를 해서 읽어라. 연대기 순으로 보고 새 축을 얘기하거든요. 로마 제국이라는 세계사적인 접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황, 그리고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의 상황, 이 세 가지를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새 축을 기본으로 봐라. 그리고 이분은 이제 뭐 영어권이니까 성경의 추천 부분은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볼 때는 뭘 볼 것인지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장소에서 쓰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게 보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굉장히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각 편지들 사이의 기록의 시간 간격들. 우리는 한꺼번에 편집되어서 다 읽어야 보다 보니까 그 시간 간격을 놓치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그 굉장히 의미가 있다. 시간 간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라. 그리고 기록되기 전, 후 사이에 어떠한 기록을 위한 배경들이 있었느냐도 잘 보라. 그리고 이 서신서를 읽을 때에는 편지를 받는 입장에서 읽어라. 그거는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입장에서 읽어라.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 개인이 아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그래서 공동체로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밑에 나오는 연대순으로 볼 때 유의할 부분들이 앞서 다 얘기한 부분입니다. 시간 간격,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 기록된 장소와 수신 장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거리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장소를 많이 이동하면은 실제 우리는 그냥 읽고 있다 보니까 안디옥에서 뭐 베레아를 옮겼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동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그 거리가 뭐 몇백 킬로, 천 킬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교통수단도 열악하니까 정말 그 거리를 또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신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나이도 좀 보자. 그리고 뭐 문화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얘기들은 지향하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조각조각된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의 스토리로, 대화 드라마라면은 쭉 이어지는 대화 드라마 전체를 보자는 이야기로 보아라. 그걸 회복했을 때 저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기독교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뒷부분들은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제 거를 다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뭐 강의를 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보면서 그냥 정리를 한 수준이라서요. 나중에 다 읽으셨던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읽을 분들도 그런 점에서 한번 읽을 때 조금 도움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가 세 가지 계통의 교회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네 가지 계통의 교회가 되겠죠. 제일 처음 30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 이후에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번지긴 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개통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단일 교회, 단일 문화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의 교회가 설립되면서 예루살렘 개통의 교회이긴 하지만 유대인 교회로 시작되어서 이방인 교회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문화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다양하게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바뀌는 게 이제 에베소 교회 개통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의 8명의 제자들, 청년들이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꿈이었던 로마 교회는 이식 교회입니다. 아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30명을 아예 완전히 갖다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또 다른, 로마라는 여러 특수한 문화적, 인종적 상황, 또 시대적 상황 때문에 아예 갖다 심어버리는 로마 교회가 마지막에 성립됩니다. 자, 저자가 애써서 확인한 성경의 기록 순서대로 대의를 해보면은, 기록 순서에 따라 서신서 보시면은 갈라디아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옵니다. 디모데 후서까지는 기록 연대를 대충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빨리 기록된 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20년이 흘러서인 50년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디모데 후서까지가 기록이 됩니다. 67년까지. 성경이나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아무리 종합해서 봐도 나머지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들은 정확한 기록 연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성경들은 추측만 언제 이 정도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첫 세기 1세기 내에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완성은 됩니다. 자, 그러면 30년부터 70년까지 시대 순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자가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 교회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근데 뒤로 가다 보시면은 그 로마 제국, 이스라엘 교회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제가 하나로 엮은 것들도 나옵니다. 그것은 굳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방점을 어디에 둘까를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저 혼자 정리하다 보면 그렇게 쓴 것이고요. 어,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 발표하는 자료는 적절하지 않긴 합니다. 근데 제 혼자서 정리한 차원이라서 이해를 하시고요. 기본적으로는 로마, 이스라엘, 교회, 그리스도인의 세 축을 통해서 각 해당 연도의 상황들을 파악하면은 신약 성경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년도에는 마가다락방에서의 교회 사건입니다. 교회가 처음 생기게 됩니다. 교회를 누가 설립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상황들에 대한 설명들은 굉장히 진 에드워드가 재미있게 많이 써놨습니다. 드라마 보듯이 쉽게 읽히니까요.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상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세푸스 얘기나 그들 같은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제 교회 중심으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30년도에는 마가다락방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이후 31년도에는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사건 등등을 통해서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32년도 이어져서 계속 오고 33년도에는 예루살렘으로 왔던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버린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갑자기 늘어난 성도들로 인해서 뭐, 집도 있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공유 경제가 생깁니다. 유무상통이 생기고 그때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저도 앞에 팔아서 갖다 놓는 그걸 보고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34년도에 나도 해보자 해서 살짝 숨기고 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세상을 떠나는 일도 생깁니다. 아래로 좀 내려주시죠. 예, 스크롤로. 네, 내리겠습니다.
이거 자꾸 까먹네. 자, 그리고 35년도 넘어가면 35년도에는 열두 사도가 이제는 막 체포되어서 채찍질 받지만은 전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상황은 완전 다릅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쁘게 채찍질 받고 전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36년도에는 드디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건들 몇 개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의 공개의 차별 문제들. 현실적으로 교회는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일곱 집사가 선출되고 스데반 집사가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37년도에는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을 순교를 하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이 저자 그리고 누가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났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록에 남깁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거나 바울은 예루살렘을 모른다는 부분을 많이 공격하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총 5번 됐는데요. 첫 번째 기록부터 계속 남깁니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피하는 부분, 그리고 원래 고향인 다소로 가는 거리도 우리가 이 책에서는 매우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8년도에 등장했던 바울이 43년까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고서 교회가 예루살렘 내에서는 보이는 교회로는 다 숨어버립니다. 사도들도 몸을 숨기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 상대로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61km 거리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비다를 살리는 베드로의 사역이 나옵니다. 39년도에는 이제 더 심화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다 많이 도망을 가면서 안디옥으로 가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 황제 부분들을 재미있게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막 나오거든요. 재미있습니다. 40년, 교회가 생긴 지 10년 되었는데도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은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41년도에는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는 부분을 예루살렘에 보고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근데 이방인 교회로 생기다 보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모세 율법이나 할례, 이방인 교회로서 또 설립이 존재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 물어봅니다. 사도를 보내서 좀 지도 분단해 주세요 하는데 사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진 에드워드는 이 결정이 굉장히 결과적으로 좋은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직접 왔으면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까지 중앙하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500km입니다. 부산 서울보다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시대에 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들도 이해가 됩니다. 바나바가 가다 보니까 바나바는 좋은 장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방인 교회를 더 잘 격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바나바의 좋은 역할 중에 하나가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형제로 데려오는데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바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원 중에 한 명으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도 200km나 됩니다. 이 장거리를 바나바가 오고 갔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좋겠습니다. 43년도에는 예언자들이 로마 전역이 흉년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도 쉽지 않지만 예루살렘 원래 모 교회를 돕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44년도에 이제 누가가 바울 옆에 늘 붙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만 가기만 하면 그걸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호금을 바나바 바울이 가지고 가는 데에
어, 누가는 그걸 사도행전에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45년으로 넘어갑니다. 45년도는 교회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나오는 이제 뭐 불가, 유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자칭 메시아라고 하다가 다 처형되는 사건들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인물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저자는 5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선지자와 교사라고 얘기하는 5 인물 바나바, 어, 흑인, 무게르인, 시므온, 누구의 첫 동생 뭐 루디오, 마나엔, 사울이죠. 이 5명의 어, 예언자라고 표현하는 저자는 이 5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라는 의미로서 예언자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주요 5 안디옥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설립이 이제 46년도까지 이루면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개통의 교회들은 이제 막을 내린다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개통의 교회의 단점이 뭐냐면 뿌리 깊은 편견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오직 유대인들만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마 이렇게 교회가 내려왔다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개통의 교회가 주요하고 우리도 이런 부분이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순례 교회 개척자는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는 떠납니다. 그리고 장로,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이시나요? 예.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이야기란 용어를 주목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47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년은 갈라디아 최초의 기독교 문서의 배경이 이제 47년에서 50년까지 일어납니다. 50년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되는데요. 그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알면은 갈라디아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63년에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이미 그러면 50년에 기록된 갈라디아서를 읽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쓸 때에는 그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들을 많이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바울을 성령께서 따로 세워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처음 이제 부름받게 됩니다. 이 시점이 이제 이방인 교회가 시작된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계획을 세워서 간 것은 아니지만은 바울의 첫 번째 예정이 47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구브로로 가고 바보 그리고 버가 시디아 안디오 이렇게 갑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그 지도를 같이 놓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저도 그냥 읽는 것보다 지도와 같이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라는 전체를 통괄하는 지명이 갈라디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상대로 여기 설립된 교회 4군데를 상대로 서신서가 한 게 갈라디아서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마가라고 되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24 나이로 동행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드랍되어 보이는 인물이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들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몇 개월 안 되는데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 저자는
기간이 길지 않다는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제 안디옥 말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계속 나오는데요. 각 교회들에서도 4, 5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8명의 제자, 8명의 젊은이들을 계속 기도하는데요. 각 지역에서 한 인물씩 나올 때마다 유익해 보십시오. 저도 여기서 소개받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이 인물들의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요. 모르고 성경을 많이 읽을 때에는 그 인물들의 눈이 잘 안 들어왔어요. 바이브스도 더베에서 나왔거든요. 우리보다 초대교회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도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영적인 깊이가 남다르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동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실은 공동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사실 아니다.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성숙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공동체를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립했던 사람은 교회를 떠나라는 부분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죠. 49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재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2년 만에 돌아와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보고를 하고요. 이 과정에서 보면 인물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가와 디도. 저는 디도라는 인물도 사실은 디도서하고 뭐 같지만은 디모데에 비해서 그렇게 주목을 못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는 디도가 가장 선물이 나올 수 있는 인물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라고 나오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는 바울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할례가 필요 없고 모세의 율법을 얽매이지 않는 부분들을 추격하는 일단의 유대인 종파주의자들을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도 힘들게 되고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진도를 빼서는 제가 보니까 벌써 8시 20분인데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8시 반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9년도에 이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완전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로마에 공기가 일어나면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소문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클라디우스 황제는 그런 일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아예 유대인들 그럼 로마 공기 못하게 로마에 다 쫓아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벗어나게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 부분들도 결국 유대인들이 각각 이방인 교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책망했던 사건을 굉장히 좀 비중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유대인 교회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인 교회로 나가는 과정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가 이방인 교회에 있을 때에 유대 종파주의자라고 이름 붙여 있는 율법과 할례를 중시하는 인물들이 늘 쫓아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갈라디아 어린 교회이지만은 곳곳에 젊은 제자들이 디모데도 있고 가이우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든든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제 서신서를 쓸 때 보면은 재미있게 볼 부분이 안디옥 교회에도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렇게 쓰지 안디옥 장로들이 언급했다. 이 말은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는 교회, 현대교회 문제점들을 아마 이 저자는 계속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47년에서 50년 전까지의 시대적 배경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작성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조금 첫 번째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디아서 부분을 제가 한번 저도 저자의 얘기를 따라서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보면 다 계속 반복입니다. 바울이 개인에게 쓴 게 아니다. 전체, 공동체, 교회에게 쓴 거다. 그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거다. 그러다 보니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뭐냐? 유기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장로라든 조직하는 목사 이런 부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도라는 인물이 계속 나옵니다. 디도가 전달한 부분도 나오고요. 어쨌든 30년 이후에 20년 만에 드디어 서신서, 신약 성경에 들어가는 서신서가 작성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서신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시대적 배경들은 왜 이 서신서가 쓰여질 수밖에 없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50년의 사건들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 만나는 사건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리스로 넘어가야 되는 마케도니아 넘어가야 되는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나옵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또 헤어지게 되는지 하는 사건들을 50년도에 겪게 됩니다. 지도를 봐야지만 사실은 조금 더 와닿는 부분들이 이렇게 둘러보면은 51년도에 보면은 빌립보 떠나서 지도상으로 보면 약간 서쪽이긴 한데요. 바울은 남쪽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간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글로 읽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싶지만 지도를 보면 더 선명합니다. 158km 내려와서 마케도니아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서 또 쫓아오는 유대인들 피해서 베레아로 넘어가고 베레아에서는 소바도란 친구도 구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바울의 6 젊은이 제자들이 나오면 디도, 디모데, 가이오스, 아리스타고, 세군도, 소바도 넘어가겠습니다. 52년도에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텐트 메이커, 텐트 업자죠. 장막장이.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황실 여인이라고 표현됩니다. 유대인이 아니고요. 아굴라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을 배운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의 역할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나중에 로마서를 쓸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중요하게 합니다. 로마로 58년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이외에 30명 남짓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들어가고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 인물들을. 이 책의 저자도 로마서를 읽을 때는 16장 마지막 장부터 읽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도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주의 보시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보시고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생기니까 고소를 하는데 여러 가지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먹기도 많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52년도에서 57년도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면은 고린도 전서를 쓰기까지 배경이 뭔가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도 얘기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에베소 교회 라인들이 시작이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계속 나타나고요. 그리고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이거는 정말 열심히 씁니다. 그 시대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디모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교회 개척 여행인데 3차는 계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에베소 교회 스타일 얘기가 되고 27분이기 때문에 3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세운 8교회를 우리가 기억해보자. 1차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4군데, 2차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그리스 쪽에 있는 교회들, 이 젊은이들도 봐야 되고, 54년도에, 얘들, 지금,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래 있습니다. 8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에베소 전형적인 이방인 교회들을 세우는 계획적인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남이 2명 더 나오기 전에 디도, 디모데, 가이우스, 아리스타하고 세군도 도바더 각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시고 에바브라, 디도 이렇게 이제 그리스어로 할 때 에바브라, 디도 그리고 뭐 라틴어에서는 아마 에바브라인지 이렇게 같은 인물입니다. 특이하고 아주 굉장히 예, 멋진 인물이 바울과 크게 관계없이도 교회를 막 세우는 분이 나옵니다. 55년도부터 두란노 성원이라고 하는 이제 아마 두란노라는 사람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두란노 성원 얘기 나오고요.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이제 3년 가까이 있으면서 등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에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서 그쪽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게 쭉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와 로마서 배경들도 이렇게 보시고요. 로마서는 굉장히 독특한 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정말 그런 면에서는 첫 번째 배치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저자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서는 성경대로 보자. 각 장의 특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년도 얘기 나오고 59년도는 그 음, 이후에 쭉 나오는 얘기들은 어쨌든 네, 그런 맥락 하에서 우리가 음, 읽어보면 됩니다. 음, 쭉 넘어갑니다. 사실 뒤로 가면 저도 힘이 빠지고 굉장히 스물스물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이제 부분들은 큰 내용들은 많이 없습니다. 음, 음, 바울이 네로 앞에 잠깐 섰다가 2년 동안은 풀려나서 로마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그 자리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2년 만에 다시 수감되고 바울은 목배임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기록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바나바가 썼다는 것처럼 이세기 기독교인들은 믿었다고 하는데 등등 뭐 이렇게 해서 용두사미로 정리를 하는데요. 어, 다시 한번 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했던 얘기를 하고서 제가 다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8명의 젊은이들이 눈에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현공모 지체들이 나이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 8명의 젊은이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바울이 교회를 설립했던 그런 방식들이 의미 있긴 한데 과연 이 시대에는 어떤 모습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 진지하게 사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좀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이 많다고 저는 분명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바울의 방식 그대로 갈 수 있는 데는 또 없다고도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교회의 잘못된 구조, 제도 부분들은 당연히 성경에 근거 없거나 희박하거나 오히려 뭔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교회의 모습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 떨쳐버려야 되지만은 혹시 또 2000년 전에 부분들이 맞다고 해서 무조건 이식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그 근본주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에드워드의 유기적 성경 부분은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하나의 스토리로 정말 처음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이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뭐냐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예, 부족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